오늘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이스라엘 내에서는 도망할 곳이 없다 보니까 그가 이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블레셋에 가서 그가 이제 그 블레셋의 왕 아기스 앞에 섰을 때에 이제 미친 척 하잖아요. 미친 척하고 살아남고 미친 척 하다가 이제 추방당하는 그런 이제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사건을 모티프로 해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또 여겨집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윗. 그 목동에 자리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삶. 골리앗을 넘어뜨리면서 그의 삶의 모습이 영광 가운데 있었지만 하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런 삶의 굴곡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항상 다윗도 그의 인생의 전반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굴곡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평지에 있었다가 또 언덕에 올라갔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 굴곡의 사이클들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다윗의 시편을 통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또 경험하고 또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또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들이 또 환난과 어려움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분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부분 또한 많은 부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 자체를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가 때로는 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하게 되는 그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 우리와의 그 만남을 통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또 은혜를 허락하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의 또 다윗의 예를 통해 보면 모든 환경 가운데 나타난 어려움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해결되어야 된다라는 이것 한 가지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34편 1절에 3절 보면 하나님께 찬양할 것에 대해서 먼저 선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환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믿고 갔을 때의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다윗에게 있어서의 환난과 어려움의 때가 아주 대표적인 때가 이제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다녔을 때와 오늘 본문 가운데 더 이상 왕을 피해서 쫓겨다니다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 보니까 블레셋에 옮겨가잖아요. 블레셋은 어디입니까? 다윗이 누굴 죽여요? 다윗이 싸웠던 그 대표적인 적이 바로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에서의 그 골리앗을 죽이고 또 그 당시에 보게 되면 블레셋의 그 골리앗을 죽였을 때에 골리앗만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블레셋 민족 가운데서는 친척 중에 누구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 다윗에 의해서 또 다윗이 나왔던 전쟁 때문에 누군가는 이제 죽음을 맞이했을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큰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도망다닐 데가 없었으면 그곳으로 갔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약속 믿고 움직였는데 결국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적국에 도망가게 되고 또 미친 척하다가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 고대 근동에서의 그 명예를 중시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다윗이 미쳤든 안 미쳤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적들에게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 자체를 감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오늘 34편 1절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환경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요. 그의 출발점 자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서 이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 바닥을 기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그분을 향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을 때에 그 기대함과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이 있을 때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쉬운데 다윗의 예를 통해 보게 되면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기쁨과 감사하는 것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삶의 모습들이 잘 또 이어져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쉽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라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삶에 있어서의 정말로 영적인 고난과 또 환경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에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찬양한다라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의 어두운 부분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찬양과 감사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이 정말 연약하죠. 정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가도 또 눈에 보이는 또 어려움이 닥쳐졌을 때에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믿음이 상실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찬양은 조건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비춰주시든 그분은 항상 동일하시고 창조주로서 그분의 일들을 선하게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지 간에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서 간구하고 그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어져야 됩니다.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우리가 환경 따라서 어떤 눈에 보이는 환경이 다른 사람들보다 또 자랑거리가 생기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랑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다윗이 미친 척하고 쫓겨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 환경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존재감이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분은 묵묵하게 그분의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으로서 비춰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간에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 내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 믿음,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를 자랑하고 주를 높이는 것으로 인해서 날마다 체험 받아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조건 따라 흔들리는 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환경 따라서 흔들리는 분. 어제는 이런 분이었는데 오늘은 이렇고 오늘은 은혜 주셨는데 내일은 어떻게 행하실지 모르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항상 그분은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환경 따라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만 합니다. 어디서 있든지 내 앞에 펼쳐진 것이 홍해 앞에 서 있든 아니면은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순간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곳에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언제 보셨어요? 하나님 자랑하는 것.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자랑하는 것. 좀 기억 있으십니까?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그 자랑함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런 거잖아요. 주님을 자랑하는 거, 그분으로 인해서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자랑하고 또 그 자랑으로 인해서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한다. 내가 주님을 자랑하고 있을 때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주님을 자랑하는 것을 듣고 다른 사람이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에는요, 주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하고 조용히 사라져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뭘까?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과 인도하심 거기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게 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게 다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기도라고 할지라도 기도하면 다 응답되냐? 뭐 이렇게 이제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 응답도 중요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삶의 중심을 집중하고자 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 자체는
예? 우리가 뭐 바라고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만 기도합니까? 그것보다는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의 온전한 교제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을 통해서 항상 주님을 자랑하는 것. 눈에 보이는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주님만 자랑하면 그 인생 가운데 드라마틱하게 기도 제목이 날마다 응답되고 삶의 모습이 기도한 것들이 다 100% 응답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을 향해서 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높임받는 날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환경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루가 지나면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시간의 변화, 계절의 변화, 이 모든 환경들이 일정한 주기와 규칙성을 따라서 움직이고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고 그 동일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길 원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길 원하시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3절 봅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에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다윗의 그 찬양에 있어서의 조건이 없어요. 어떤 조건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나는 찬양한다. 하나님 향한 찬양시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동안 시편 기자를 통해서 행하신 수많은 것들을 언급하면서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시편의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오늘 다윗의 그 표현을 통해 보게 되면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을 일일이 열거하다 보면 계속해서 주를 위해서 행한다고 했던 그것 다윗이 그 블레셋 앞에 골리앗 앞에 섰던 것을 왜 나갔습니까? 그동안 물맷돌 열심히 던졌는데 이거 던져가지고 저 골리앗 맞힐 수 있을까? 한번 시험 삼아 나갔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단순히 그냥 나라 민족을 보호하고 그 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블레셋 민족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고 또 하나님을 멸시하고자 했을 때에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다윗이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움직이고 반응했을 때에 그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사울 때문에 계속해서 쫓기고 도망당하는 모습, 오히려 주의 영광 위에 나섰다가 힘들고 어려움이 가중되는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은 사람이 대부분 환경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자 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만나고 또 믿음 생활이 더욱더 깊어지고 또 때로는 원망불평하니 모든 것이 환경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성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그 유무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과의 우리와의 그 1대1의 관계성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자녀 된다라고 하는 그 관계성 가운데서 그 깊은 교제함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조건 따라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봐야죠. 중간에 어떤 환경과 조건이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어떤 그 안경이라고 할까요? 또 다른 이런 필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날마다 창조주로서 고백하기 위해서는 내 기도 제목들이 100% 응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100% 사람이 기도한 것마다 응답되면 그의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분이 원하시는 때에 따라서 많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는데 그분을 날마다 기쁨 가운데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높이는 삶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죠. 각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그 신앙의 분량들이 분명히 존재하게 됩니다. 각각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선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냥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성 가운데서
한번 마주 서는 거예요. 조건 따라서, 그냥 환경 따라서. 그게 아니라 그 조건과 환경들,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을 싹 한번 걷어내고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관계성 가운데서 그분을 만나고자 하는, 또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삶,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또 그 은혜 가운데 그분께서 하셨던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4절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라고 합니다. 주께 간구했을 때에 주님이 건져주셨다라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가 이제 환난과 어려움의 도중에 시편을 썼는지 아니면은 나중에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썼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응답의 중요한 모습이 두려움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두려움에서 건져 주시는 것.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6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암송했잖아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은혜도 하시고 또 건지시고 세임 허락하시는 분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은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끊이지 않아요. 환경 가운데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은 절대로 끊이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환경의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오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들은 대부분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문제 해결책을 찾고자 했고요. 그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다른 모습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가지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도 환난 가운데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환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마땅하고 당연한 이름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두려움에서 건지신다. 다들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 마음속에 있는 환경 때문에 갖게 되는 그 여러 가지 두려움의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뭐 정도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 현대인들이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뭐 사람이 뭐 많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대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의 방법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지만 주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점점 더 이제 비신앙인들의 숫자가 늘어난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신앙인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레포터를 봤는데 이제 서구권에서 이제 그 비종교인보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의 숫자가 이게 좀 늘어나는 움직임들이 좀 감지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더. 그 왜 그럴까? 환난과 어려움. 그러니까 스스로 눈에 보이는 문제들을 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의 그 중심을 어떤 하나님께 두고 초월적인 존재 앞에 두고자 하는 마음에 이제 소망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없어도 그럭저럭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굳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5절 봅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들이라는 것은 이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좀 3인칭처럼 뭔가 좀 다른 방법에 의해서 1인칭도 있지만은 3인칭으로 살짝 돌려가지고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고백하고 있는 하나의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히브리 기자들, 성서 기자들의 이 표현 방법일 수 있어요. 하나의 표현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를 앙망하고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자 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서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다 기승전결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이 드라마 한 편을 보더라도 이 단막극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딱 끝나고 나와요. 그 드라마 보면 딱 이제 뭔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그게 다인 것 같은데 그 다음 스토리 안 나오잖아요. 네?
다 좋게 끝나요, 좋게. 근데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그냥 거기서 끝나니까 모르잖아요. 하지만 인생이 드라마 같지 않은 것은 한 편 하나 딱 매듭 짓고 나서 그대로 쭉 가면 좋은데, 이게 어려움들이 이제 반복해서 나아가다 보면 또 하나의 또 힘든 과정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부끄럼 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도우심과 그 인도하심과 은혜를 발견하고자 했을 때에 그분을 부르짖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6절에 이 곤관자가 부르짖음에 다윗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심령의 곤고한 것, 마음속에 간절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데, 뭐 했을 때에? 곤고한 자가 부르짖었을 때에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사정과 형편 다 아시겠지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마음속에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그들 향해서 주께 나와서 부르짖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들은 다 주께 나와서 부르짖어요. 주께 나와서 부르짖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그 생각대로 이루어주셨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에 주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는 내용이 시편 전체에 많은 부분 등장하게 되죠.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라는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순간순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도하는 것만큼 상황이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눈에 보이면 더 신나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의 일하시면 오늘까지 멈춰 있는 것 같아도 내일 모든 것을, 많은 것을 이루시는 것들을 발견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를 도무지 생각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분은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심령의 곤고함이 있을 때 그 곤고함으로 인하여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 부르짖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것, 주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기도하는 것. 기도는요,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것, 또 그분을 높이는 것, 아주 중요한 의미성이 있죠.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고 높이는 것이 기도고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뢰는 것이 기도고, 우리가 하나님을 또 공급받는 것 자체가 또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경외하는 자들,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는 이들에게 그를 둘러 진치고 건지신다. 하나님은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일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천사들이 일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들을 또 보게 되는데, 내 옆에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발견하는 거죠. 제가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요. 30대 하진이 낳기 전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정말 교회가 있었는데 먹고 교회만 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풍성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아무튼 기도만 하는 교회.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제 집회를 다니고자 했을 때에 또 그 안에서 이제 훈련된 뭐 교인들이 함께 나아가서 이제 찬양 사역도 하고 이렇게 움직였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보니까 그 교회 차가 있잖아요. 차가 보험을 안 든 거예요. 그래도 교회 차인데 이거 보험 들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옆 사람을 통해서 이제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교인 중에 이제
어떤 영안이 열려서 천사가 있는 것을 이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 가운데서 천사가 보호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이제 천사를 통해서 지키시기 때문에 보호 안 들어도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의 일하심 자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 믿음이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상당히 이제 이게 빚이 아주 되게 많은 상태였어요. 이제 새롭게 이제 성장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빚이 엄청나게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감당하면서 이제 가야 됐기 때문에 보험을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하지만 그 분명하게 이 차 가운데서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안전함을 지켜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 믿음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그런 예들을 봤거든요. 이제 좀 오래된 얘기죠. 근데 어쨌든 많은 신앙의 고백, 그 믿음 신앙서적도 그렇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천사를 부리는 영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표현이 오늘 시편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죠. 안전함으로 지키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데 천사들을 통해서 건지신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예비하심을 더욱더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신 바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피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다른 곳이 뭐 피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께 피하고자 하고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면 더 피하는 것이고 또 피할 길이 없으면 주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피할 길을 열어주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그분께서 행하게 하신다라는 이 소망감 가지고 나아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피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윗이 적국을 향해서 나아가서 피했을 때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피할 곳이 여기가 아니구나.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았던 것 같습니다. 9절 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외하라. 7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니까 오늘 34편 1절에서 3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환난과 어려움의 때에 그분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사정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다시 한번 보면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건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으로 인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경외한다는 것은 높이는 삶, 하나님 말씀대로 그분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 인도하심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이제 기도한 이들이 빠지지 말아야 될 오류는 눈에 보이는 환경 따라서 하나님을 높이기도 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또 환경 때문에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항상 경계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되시고 그분은 항상 그분을 찾는 이들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은 삶의 여정 가운데 궁핍과 어려움을 느끼고자 했을 그런 순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돈으로 여기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분명하게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 10절 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뒤를 돌아봤을 때에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간구하고자 했을 때에, 그러니까 4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6절을 통해서도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바가 바로 간구함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또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다윗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그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자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삶의 여러 가지 환경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늘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붙들고 나아가는 것. 세상에서의 소식이 어떻게 들려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분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족함 없이 환난과 어려움에서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건지신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찬양과 하나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런 삶. 한번 마음을 정했으면 마음이 정한 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주께 마음의 중심을 두기로 마음을 정했으면요, 눈에 보이는 사정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것 하면 어떤 사람이 이것 하면 번되더라, 저것 하면 번되더라, 이것저것 계속해서 내 중심을 왔다 갔다 옮겨 다니다 보면 결국에 남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되는 건 그 사람이니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맞는 거니까. 우리에게 맞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공급해 주시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거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시간 보내는 게 맞는 거냐? 다른 거 뭘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많은 부분 기도하면서 왔는데 이게 정말 맞는 부분일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의심하게 만들고요.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있죠. 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 보게 되면 정말로 주께 간절히 나아갔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환난과 어려움을 경험했던 이들이 그 고난의 때 무엇을 했는가? 다 동일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동일해요. 주께 나와서 간구하고 그분께서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세임 먹고 승리하며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에 대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항상 저도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고민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그런 부분이 고민될 때도 저도 있어요. 다른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방법대로 살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선택하고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고 나아간 그 순간순간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에 대해서 순간순간 말씀하시고 더 보증하시고 은혜로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하심과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 자체는 모든 일들을 기도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고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바, 간구해야 될 바도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의 자리에서 주께 간구하고
아버지께서 은혜로 베풀어 줄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마음과 한 뜻, 한 번 마음을 정했으면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대로 삶을 살기로 마음 먹었으면 거기에 계속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정말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 뜻대로 살아가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환난과 어려움 당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해서 할 말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해결받고 주의 음성 듣기 위해 내가 힘썼습니다. 그 부분을 향해서 아버지께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며 오늘 다윗이 환난과 어려움, 극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또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건지신다라는 그 믿음의 약속에 선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 성령 인도하심을 통해서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마음의 중심을 두고 또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일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간절히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소망함과 기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셔서 일하시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책임지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